이 현수막이 있어야 되는데 현수막이 없어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번 주 주제가 지상명령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상명령. 지상명령. 현수막이 예배 끝나고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찾아보고 있으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우성의 단체가 주제로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딱 넣어놨어요. 지상명령, 보통 지상명령, 개그 프로그램도 이런 거 소재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지상명령은 그냥 보통적으로 명령하고 지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상이 아니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보이지 않는 그 최고 높이에 그 계신 분이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먼저 딱 숙지하고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참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길요? 참 제자. 예수님 12 제자는 제자가 아니고 오늘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산꼭대기에 대중교통도 나오지 않고 차도 없고 자기 차가 없으면 올라오지 않는 이 시간에 둘, 여섯, 여덟, 저까지 9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휴가 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얘기하며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얘기할 때 저는 저기서 앉아서 바깥에 이렇게 풍경을 봤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정말로 교회가 안 들어서고 하나님의 종이 와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지 않냐고 막 저기까지 돌았다고 쳐봐요. 이 골짜기에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주의 제자인 하나님 목사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준비한 이곳에 십자가에서 불을 밝히니까 이곳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귀한 값진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큰 잔치 비유가 나와요. 큰 부자가 자기 아들의 장가 보내주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하인 보고 동네방네 다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뒤에 바로 전에 얘기가 나옵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잔치를 준비해서 하실 일이 많아서 내 아들을 그동안 아주 곱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고 멋지게 키운 내 아들 며느리 손자 보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잔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패러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뒤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제자가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더 정말로 은혜인 것은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15장에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주제가 뭐라고요? 지상명령. 안 잊어보시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찬양인가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한테 자주 물어봐요. 정치 받으시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지상명령.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명령을 가장 먼저 내리세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많은 백성들이,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정말로 다시 한번 품에 안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화시키고 화해시키고 정말로 모든 것을 편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누군가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참으로 귀한 독생자, 하나님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지상 명령을 내려보내서 죄지은 자, 회개할 자, 범죄한 자, 세상 쾌락 중심을 사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참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을 갖고 오신 예수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상 명령대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디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나 벌써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자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은 진실로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냐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며 지상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 와서 시달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하고 하신 그 일, 그것을 계속 맡아서 해야 될 자가 필요한 건데, 그 예수 이름으로 맡아서 해야 할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고 난 그 일을 계속 맡아서 해야 될 자가 또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믿어주면 안 해요. 근데 왜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고 그냥 경배하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예수다, 나는 지상을 명령을 받은 자다, 이 믿음이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쏟아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자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고 나를 삼으셨구나, 우리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가슴에 와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마가복음 14장 25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말씀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실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친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이용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제자라고 하는 스승이 있고 제자는 이런 목적과 이런 주된 교육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국민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이 너희들 중에 교수가 될 사람 손 들어봐라. 이랬을 때 그 제자들에게 너희 다 낚아오려면 네 부모 형제 다 데리고 낚아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스승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그 크기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례하고 나가는 자는요, 자 보세요.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너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따라온 자만이 지상 명령을 온전하게 준행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선포했으니까 이건 지상 명령이야. 죽어도 전도해. 끝까지 복음을 전도해. 피가 오는 이유와 전도해. 이건 하늘에 주신 지상 명령이야. 단순한 그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자 문맥대로 처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려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복 주신 것은 가정에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모든 형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하여 서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 아들, 딸, 며느리, 손주,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오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고 이런 욕심을 가졌다면 지상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놨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이용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정을 띠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처자식 모든 정을 띠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보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가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누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빨리 친해지진 않지만은 한 번 친해지면 그 사람이 어느새 내한테 엄청난 기둥이 되어가고 있어. 기둥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끔 기댈 수 있는 아주 언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눈떠세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때로는 그 사람보다도 때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차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파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엄청난 소유권 되어 있는 그 어떤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를 의지하고 그의 기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처자가 형제가 자매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유하면서 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지상 명령을 받은 자의 주량하는 자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대형이 밑에 있는 하사로 이렇게 출병한테 명령을 내리면 어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저거는 아닌데 저건 정말 어떻게 내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없지 않으실까요? 근데 명령을 내리면 어때요? 끝까지 그 말씀에 충성을 해야 되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국비모의에서 총살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도 그만큼 우리에게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는 것도 아니라 주의 종의 길도 마찬가지고 진짜 장로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남의 하나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안수 준 사람, 내가 안수에 가서 안수 준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수가 된 지 1년도 안 됐어. 2년도 안 됐어. 그냥 그곳에 벗고 싶어서 안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자니까 나도 자니까 그럼 준비된 자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며 어떻게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26절, 2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지상명령. 우리 회장님이 기대를 지상명령이라고 딱 붙여놨는데 나는 어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지상명령이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이 내 말을 들린 거예요. 지상명령을 받은 자는 단순한 모습과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원장님이 이곳에 제가 1년인가 2년 전에 김나시 목사님 그 행사 때 춤을 교육도 와가지고 잠시 나와서 인사하면서 잠깐 짧은 단정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게 성공이 와가지고 그냥 비밀 그냥 팬들 치고 날마다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밖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알면 산신이 아니고 산주인이 와가지고 왜 나를 울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자초지심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도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은요 언제나 지상 명령을 받은 자의 자세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 성도가 없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옆에 가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가 성도가 없다고 어렵다고 내를 생각하면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내 생전에서 내가 이곳에서 다 이끌어놓고 시간을 주면서 날마다 참석하고 예배하는 거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주신 그 가장 큰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망각되어지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오늘날 여기 우리 단체는 그렇지만은 저쪽 단체는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았어요. 내가 일하는 단체도 그런 사람들 어디 사람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사람이 얼마 있느냐 뭐 산골짜기냐 어디냐 시내냐 별의별 다 물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요명한 병이든지
걸리든지 장암 걸리든지 지금 병원 가면 환자들 어때요? 바글바글 어디가 그렇게 아픈지. 근데 병원과 교회와 기도원이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정확한 처방을 내려서 그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병든 자들 영육간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신도가 없다면 이곳에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잘 영적으로 진단하고 가리키고 치료하는 그런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치료받을 자를 보냈다면 이곳에 있는 정말로 전문의 원장님은 그 모든 영혼들을 참으로 어떤 자세로 지상의 영혼을 받은 자세로 그를 치료하고 개혁하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가 없다면 이래 어려워 저렇게 어려워 아니 뭐 이게 특집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겠어 이 산골장에서 배조교통에 있어서 아무나 그냥 막 와서 옷을 예를 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차로 오지 일단 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와 같이 마주친 그 믿음으로 직접 달려오기 때문에 지금 아직 어떤 환경에서도 불하지 않냐고 지금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지고 싶고 안 지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뭘 지고 가셨어요? 뭘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 당시 중죄인은 무조건 십자가에 치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중죄인, 가장 죄인 중에 죄인 우리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내려받으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는요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안수받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 저런 일 이거 힘들다고 목사 가운 벗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 중심 아니고 인본주의로 그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한 푼값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승리를 지을 정도의 그 모든 마인드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보면 세상에 뭐하면 될지 변하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끝내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영역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함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예배, 이 성전을 이겨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는 자만이 온전한 지상 명령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직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지면서 그걸 무겁다고 그걸 귀찮다고 참 힘들게 접히겠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땅 끝까지 이르고 내 정의에 해하는 그 지상 명령을 제대로 받은 자가 아니고 한쪽 귀를 더 빠지고 흘린 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28절, 28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 가진 것이 죽고하기까지 족할나니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멋진 비유예요. 우리 다 이런 계산을 해요.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멀리도 말고 우리 원장님이 이 성전을 질 때 100%딱 준비해서 지켰어요. 이거 딱 하는데 얼마 되겠고, 철을 올리는 데 얼마 되겠고, 세면 부부도 얼마 되겠고, 또 철을 올리는 데 얼마 되겠고, 또 내장, 또 외장, 주차장까지, 저 올라오면 저 아스팔트까지 얼마나 많은 계산을 했겠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다가, 아이고, 세상에 땅하고 오른쪽 올리니까 대단히 더 이상 돈이 없네. 아무리 빌려도 빌 데가 없네. 그럼 때려치워야 돼. 때려치워야 되냐고. 애를 치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애를 써야 되겠어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애기 나오는 분들 알잖아. 애 안 쓰면 애 안 나온다는 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저 산골에서 그렇게 울부짖어서 기도해 원장님이신데
그 중간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하다고 그냥 포기하다 보면 얼마나 이 집이 충분히 되겠냐고. 저 인천공항 지금 새로 난 다리 말고 옛날 다리 건너 쭉 가죠. 건너가자면 오른쪽에 갯벌이 쫙 있는 갯벌 끝에 7층, 10층짜리 건물을 딱 지었어요. 세면 부어가지고 골짜기만 딱 쳤어. 저기 3년 전부터 지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왜 저기 안 올라가지? 저 건물이 뭐라고 알아봤더니요, 호텔 겸 아침권에 한국의 엄청난 비행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거린다는 걸 알고 중국 기업에서 그걸 투자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다 구조만 해놓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책임도 못하고 뼈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휘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해요? 에휴, 그러면 그렇지. 중국 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손가락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자면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마음대로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을 계산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가 내려가고 복음을 전할 때 죽었는데 날짜가 낮아가니까 십자가 질 생각하고 정치인을 생각하고 못 바뀔 걸 생각하고 이러니까 야 못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했지. 예수님은 했겠어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력하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도 못하고 모자라면 그거 에이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못하지. 손해 보고 하나님 손해 보지 나 손해 보고 있어. 이렇게 때려치는 한 사람 많아요. 믿음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집사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쉽게 너무나 쉽게 믿음을 뿌리치고 사명을 뿌리치고 교회를 힘으로 옮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지상 명령을 받은 자는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따져요. 목사가 되어서도 정말로 이걸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탐망이 가지고 정말로 매출하기 내가 그랬었거든. 교목방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나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아들도 다 주변에 큰 그렇게 목사님들 그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 누가? 우리 아빠가. 근데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까지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과정.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해? 야, 안 되겠다. 12인석, 15인석 공고차를 타가지고 어린이 유치원, 지집도 해보고, 회사 가는 직원들 출퇴근도 시켜보고, 어쨌든지 먹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 생각을 계속 모든 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부분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산도 돼야 이 뭔가 좀 대를 깎아가지고 이것 해고 정보도 해고 여러 가지 알고 해왔지만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떻게 두 손 들고 에라이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원치 내 아들 학비도 내 아들들 장도 다 맡겨버리고 나한테 막 손가락질 하든 말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친정과 형제와 자녀와 여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나는 꽉 막혔어요. 그래 해보자. 그래. 그렇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식 형제들 다 뿔뿔이 아주 그냥 이 호적 정리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그렇죠? 그러니 내가 형제들하고 하고 있으면 형제들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계속 금발하고 있으면 그거 하면서 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머리도 볼 거 없어요. 우리 이 단체 우리 대표회장 옛날에 잘 나가는 미용사 어깨 치고 기술자였어요. 저거 솔직히 말이지 나는 원가라도 많이 들어가. 그 원방은 얼마나 원가가 비싼 거 알잖아요. 줄 알아요? 많이 들어가 많이 조금밖에 안 남아. 지금 그 값이 얼마예요? 한 돈에?
50만 가까이 되죠. 내가 32,000원대 그만뒀어요. 32,000원대 그만뒀어요. 그러면 32,000원대 돌바지 한 대 딱 팔죠. 그러면 얼마 나는가? 딱 5천만 원. 단지 캐스 빼고 뭐 빼고 공기 빼고 하면 5천원밖에 안 남아. 5천원밖에. 그러니까 거기서 보석을 막 끼우고 다이아를 끼고 뭐 해야 거기서 펑펑 시우소리 나무 시간으로. 근데 우리 원장님이 뭐요? 가요선처럼 가요서 이 빗만 있으면 웬만하면 끝나잖아. 저런 분들이 해외 선교 나가면 아주 그냥 기적으로 얘기해줬거든요. 얼마나 좋아. 지금도 마음먹고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은요, 이번 주가 아니라 어떤 성회든지 그 성회를 딱 접하고 접근하고 끝나고 마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단체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내 말로 내게 걸린다니까요. 끝나고 걸리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한번 다시 잊어버리고 해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옥기서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너희들이 짐을 지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주의적으로 세웠어요. 기사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시느냐고요. 이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지상 명령을 내리자면 명령 내린 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돌게 앞으로 했을 때 돌게 앞으로 가면 그 모든 것은 가다가 엎어지더라도 그 명령한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의 이 특권은요, 엄청난 힘듦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인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뭘로 축복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은 이 은혜,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돈, 명예, 물질,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아이고 이거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남들보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그거밖에 없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하루 종일 그 차 안에서 살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에 하루 종일 있어요. 며칠만 있어봐요. 며칠만 있어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 차도 아니고 세상에 저 내가 준 차를 세상에 얼마 주고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한 500m에서 밑에 샀어. 폐차를 갑자기 하고 말하면. 근데 처음에 사니까 죽어도 얼마나 내 마음에 귀하게 느껴지는지 아주 썰고 닦고 광대고 별거 닦고 알았어. 나마다 일어나면 먼지 털고 다 했어. 그러면서 한 달을 가는데 내 속에 뭐라고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아니 왜 하나님 얘기보다도 왜 이것한테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다가 내 차 문제 생기겠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 한날 잡아놨더니 누가 모습을 부부부부 흘러갔어. 그러니 내 속으로 속상해. 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내 속으로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왜? 새 차 뽑아가지고 내가 주차지 그러면 새 차 가지고 있어보세요. 자기 주차가 없으면 반에 잠도 안 와. 누가 긁을까봐. 그 차를 경험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 새 똥을 싸라 따지고 뭐 긁으면 긁으라 아직 아무 데나 쳐봐도 괜찮아. 걱정 없어. 그냥 먼지가 핀건데 너무 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본인의 위치로 온 거예요. 하여튼 이거거든. 주의를 맡아서 주의를 할 때에 이것저것 계산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 많이 하신다는 걸 하는 건 저거 대충 하다가 저 대충 만드는데 저거 중간에 아마 포기 만드는데 저 금식하다가 저 정말로 특징기도 하다가 저 뭐 좀 하다가 힘들고 어쩌고 머리가 아니라 여기 오면 우리 대표회장님하고 또 같이 하는 찬양들 목사님하고 처음에 둘이 이렇게 와 계시고 여기 식구들 몇 명 안 될 것 같아서 여 혼자는 보다도 그냥 가는 길에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지고 있으면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같이 좀 갑시다. 그 어린이 그때 가고 안 하면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온갖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계산. 그래서 좀더 지금 교회를 단판도 없이 조그맣게 지하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홀로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어디 괜찮은 교회가 나왔다가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글쎄요. 작정기도 하세요. 작정기도 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 응답 받고 움직여야지. 이 원장님이 응답 받고 이제 와서 했잖아.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계속 부딪혀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지상 명령 받은 자로서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 25절. 시작. 그렇게 안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어때요? 비웃음 되잖아요. 비웃음 돼요. 비웃음 돼요. 여러분, 비웃음 받아본 적 있어요? 응? 에이, 그런 거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난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죠, 목사님? 아니, 건물을 그렇게 막 짓다가 제일 연봉 비싼 땅에다가 3년 전부터 그냥 골격만 따라가고 했으니, 에이, 그런 거 그렇지.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그렇지. 한국 사람에서는 어쩌든지 간에 했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 처음부터 골쳐 올라가면서 그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흉내가 나요. 그러니 이 길을 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주셔서 집사, 권사, 회개하고 천국 백성 타는 인치심을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 힘들다고 포기하고 뭐 조금 된다고 다 지어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 쳐낸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가 명령받은 대로 가야 되잖아.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힘들더라도 힘들다는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고 늘 자주 기도하게 하고 이런 목사님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금식 기도, 작전 기도 내게 명령을 떨어지지 않아. 그걸 그때마다 그냥 짧지만 그걸 하나도 소통하는 이걸로만 하나님이 날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금식도 안 시켜. 학교를 제때 안 먹으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담이 떨어지고 피피 돌아. 근데 정말로 작전 기도 오랫동안 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붙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원장님도 작전 기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학계, 특히 이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내게도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지. 나는 그 받은 명령을 가지고 자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비유가 또 들어갑니다. 30절 보세요. 이런데, 30절 시작. 이런데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내게 주다면 수고를 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30절 시작. 또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2만 원으로서 저 2만 원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배제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느냐? 만일 못할 때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야 하치를 청할지니라. 요즘요,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죠. 대통령께서 말씀할 때 저쪽에서 총을 한 발 쏘면 우리 국방 군인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두 발, 세 발 쏘세요.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처럼 참고만 있지 말고. 근데 어떤 야당 쪽에서 뭐라 그래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총 대고 쏴서 이기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총 대고 쏘지 말고 순리적으로 배워줘. 인내로 싸우서 이기는 것이 참 승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말을 맞고 기획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말도 전쟁의 얘기는 먼저 이런 것을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2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2만 원하고 싸우려고 생각을 해. 또 안 되지. 그럴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피 흘리지 말고 화치를 보내니까
사실을 보내서 좋게 전쟁하지 않고 딱 전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승리하고 주사도 승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맡겨진 사명자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믿음도 없이 쌓아올린 공덕도 없이 혈기로 생각으로 그냥 못하는 그 마인드로 인본주의로 뭘 한다고 했을 때 이럴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사실을 보내듯이 기도를 해야죠. 나중적인 다툼이 없이 어쩌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큰 명령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칩니다. 33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33절, 34절, 35절이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2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모두를 버리고 네 몫까지도 묘하지 않으면 내 꼴수 없고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에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좋아요를 베푸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나한테 약간 짧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는 그 카드를 내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 모든 수를 버린 자가 성경에 가장 큰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동네에서 그것이 제일 큰 부자예요. 종들도 많았어요. 신들도 많았어요. 토지도 많았어요. 형제 자매도 많았어요. 그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짐 싸서 나 따라와. 며칠 전에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생각도 좀 해보고 고민되는 거지. 그죠? 이번 주 주제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야. 여러분에게 집도 많고 땅도 많고 자녀도 많고 종들도 많고 형제도 많아. 아파트는 몇 채나 있어. 당장 목사님 내일 나 따라와. 그럼 뭐라고 하세요? 김 목사님 돈이 먹었어요? 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이것이 지상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그 본인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냐면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소유 그만큼 형제자매. 아브라함이 힘들 때 가장 형제자매한테 그 땅을 다 도와주는 형제자매 그렇게 많았어요. 땅도 그렇게 많았어. 짐승도 그렇게 많고 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따라갔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붙였던 호칭이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일부 주의 종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들과 집집과 밭과 돈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라고 하니까 그 일부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버렸던 토지, 자녀, 가축, 많은 것, 기대만한 것, 아니면 집집과 토지를 몰래 지키는 이중적인 목표를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오면서 제일 실망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보이고 그렇게 믿어졌는데 정말 막 물질 가지고 싸고 뭐 가지고 뭐 싸고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싸고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셨는데 정말 이런 것도 없이 아브라함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지금 찾아가면서 목회하는 그분들이 일부 목회 그분들이 정말로 지상 명령을 올바르게 받은 자일까요? 만약 이 말씀이 내게 탁 오는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적어도 아브라함의 천정도 아기와 칠조가 본통한 이런 건 찾을 건 없지만 그만큼 수준이 안 되는 거라도 예수의 내가 뭘 조금씩 찾으려고 하는 건 없을 거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뭘 계산하게 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뭐 생각되게 되고, 지상 명령을 받은 자, 특히 군에서 나가야 되겠지만 대장의 명령을 받은 군인은요, 생각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명령 딱 들어주면 돌 것 같아. 그 순간 안 해. 대장을 보고. 근데 밑에 있는 부하는 어떻게 해요? 충성! 목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목숨 걸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분은 그 부탁을, 그 지상 명령을, 하나님에게 어떤 지상 명령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나만 알았다니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아직 나만 알았다니 외우도 못해. 할 수도 없겠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주간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받았으니까 맡기지 미치겠어요. 할렐루야. 주방, 이 교회 뭐도 교회 뭐 여러 막 자기 손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 휴식 들어주세요 하면 그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치는 그래. 다른 생각이 맞더라고. 내가 어디 이렇게 휙 보면 꼼꼼하게 보는 성격이 있어요. 저 밑에 왼쪽에서 두 번째 앉으신 분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무 쭉쭉쭉 붙여놨잖아요. 저기 선풍기 맨 끝에 쭉쭉 이 나무 하나가 연구가 쏙 빠지더라고요. 어떤 보려고 봤더니. 근데 그게 만들 때 모자라서 혹시 잘못해서 일단 모자를 끼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저게 세월이 오래되니까 탁 있는 게 빠진 것 같아요. 조금 내려 앉은 거예요. 그럼 저런 거는 밑에다가 칼집을 칼에 살짝 박아서 쭉쭉쭉쭉 올리면 제가 밀려 올라가. 그걸 밀려 올라가고 밑에다가 실리콘을 쭉 발라놓으면 깔끔해요. 깔끔한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읽을 수 있어요. 누가 연구에 수고했단 말, 칭찬말 이거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명이라면 그걸 끝까지 완수하는 거야. 그랬을 때 원장님이 칭찬 안 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칭찬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시고. 그죠? 우리 회원들이 많지만 우리 회원들이 대표회장이 하나님 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는 거 보이지만 안 보이는 거 안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정말로 이 시간대로부터라도 정말로 받은 지상 명령대로 오직 복음이면 복음, 성경이면 성경, 말과 뜻과 행실과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더 귀한 비유가 나옵니다. 34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국민학생들도 알아. 소금이 뭘 위해 쓰는지 다 알아. 그죠? 근데 나는 아침에 내가 이렇게 밥을 시켰어요. 목사님. 소금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적으로 깨달았어. 어제 뭘 하는데 소금이 굵은 소금도 있고 가는 소금도 있는데 굵은 소금을 내가 집었어. 집었는데 그 집었을 때는 소금 결정체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내 명령에 따라서 국끓에게 들어가야 돼. 딱 뿌리고 나니까 얘가 없어져 버렸어. 숟가락을 져서 보니까 넣기 전에 있던 결정체가 안 보이는 거야. 얘는 뭐예요? 내 명령을 받고 국끓에게 들어가서 먹었어. 먹은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바보같이 꼭 깨달았는데 꼭 깨달았어.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적으로 성도들로 진짜 상도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그 결정체로 명령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라고 치자면 소금이 때에 따라서 녹아야 되잖아요. 안 녹았다는 거지. 안 녹았다는데 소금이라고 나는 그때 문제 드려. 근데 그 소금은 한꺼번에 있으면 안 돼. 뭔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소금의 빛에 말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명령받은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소금이 뜨거운 데 대해서 녹지 않은 것처럼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형체만, 모형만 있는 거예요. 모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실천하고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어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버리는가? 벌을 끼가 있는 자들은 벌을 끼어라. 뭘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소금은 양념하기 위해서 사잖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그 양념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것을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그죠? 그러면 이 소금 맛깔스럽게 아주 반찬을 기가 막히게 내 입에 딱 맞게 아주 잘 타는데 엄청난 효력을 발휘했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직상, 장로, 권상, 목사 우리는 그 자기 맡겨진 그 직분대로 이 소금으로 그 온전한 곳에서 그 해야 할 일에서 온전하게 녹지 않으면 땅에도 그러므로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보면 이게 뭐 소금이 들어갔더니 모양은 뭐 소금이래. 밟아버리고 사람들도 손가락 쥐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흉보고 그러면 그렇지. 아니 소금이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나 소금이 다 비슷한 줄 알았어. 남자가 뭘 알겠어. 근데 좋다는 걸 이렇게 몇 가지 먹어보니까 확실히 차이는 나요. 그러면서 나는 또 깨달았어요. 뭐 배나무에서 구운 소금, 또 뭐에서 구운 소금, 있잖아. 그러면 그 소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소금마다. 그러면 우리는 각각 모양새가 같은데 뭔 생각인데 그 소금처럼 모양을 정말 모양만 멋지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들어가서 귀하게 잘 녹는 그 소금의 역할로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거 쓸모없는 거야 쓸모없는 누가 하나님께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저 소금을 얼마나 귀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장을 얼마나 지금에 아끼는데 그런 소리 하지마 이러면서 붙을 거 아니겠어요. 난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각가지 모두에게 맡기진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전한 소금으로서 귀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예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지상 명령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 본문 딱 끝나자마자 옆에 15장 글자만 보세요. 읽지 않을 거예요. 시간 다 됐습니다. 1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저에는 뭐라고 했어요? 큰 잔치, 아들을 장가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이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참 제자가 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참 제자가 되고 온전한 지상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양을 찾되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어린 양을 찾는 얘기가 거기서 끼워놓은 거예요. 신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시타를 끼듯이 기가 막히게 깨어났어요. 잘 훈련받은 집단의 장로님 목사님 얼마나 누가 뭐라고 어떠한 혼란이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어떠한 풍파가 와도 잘 이겨내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냥 잘 넘어지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제자가 되려면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서는 자, 이 사람 지상 명령을 받은 이 자세가 언제 되는 자는 어린 양을 보내더라도 그 어린 양이 혹 100만 중에서 집에 들어갈 때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불을 끄고 나가가지고 저녁에 시간이 다 됐어. 저녁에 들어가려고 딱 세워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네. 그 한 마리 모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9마리 놔두고 한 마리 끝까지 찾아다니는 사람, 끝까지. 이 끝까지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이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안 찾아요. 한 사람 한 장을 안 찾는다니까. 왜? 날씨는 미우미우 어두워지고 하는데 곧 수술에서 늑대가 나오는데 이 양반은 99마리도 건져야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지상명령을 제대로 받아서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아니고 지켜봐 본토를 버리는 그 자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보내면요 그 양 한 마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는 거예요. 그 쉽게 용이 된 거예요. 이 자세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양떼를 보내주면 양떼들에게 온전한 푸른 이 초장의 꿀을 먹이지도 않고 젖을 짜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계획을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해마다 뭐라고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왜? 지상명령 받아도 잊어버릴게요. 밤새 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했으니까 그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슨 지상명령은요, 어떤 정도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서로 은혜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오늘 아침에 나가지고 또 교회에 가서 저렇게 사는구나. 야, 저분이 또 저렇게 난 보도 못했는데 저것을 또 봐가지고 또 저런 것을 또 고칠 수 있도록 또 알려줬네. 서로. 야, 이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아마 회장님도 느낄 거예요. 단체들마다 정말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이 말씀 중심으로 가지고 애를 쓰는 목사님이 있냐면 인본주의 가치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이 말씀 중심에 딱 서서 오직 너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고방식으로 딱 영적으로 딱 뒤. 그래서 이 단체는 대표장이 다 영적으로 되어 있으면요 사람 숫자 없이 아무 끝까지 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함께 봤는데 2년 전에 이거 왔을 때 오늘 그때 겨울 가서 눈 오고 가서 이 푸른 피 없었잖아요. 또 색다른 거예요. 또 색다른 거예요. 야, 근데 누가 천년이 없는 것 같은데 살아온 생각하면 그죠? 대장님 오늘도 저곳에는 원장님이 기도하시고 많은 또 성도들이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이 와서 이곳에 와서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이러겠지 하면서 막 설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죠. 다들 성도도 없어요. 목사도 없는데 뭐 할까요? 이런 사람은요, 그 지상 명령 받은 자의 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제 그저께 나온 회장님이 전화 왔을 때, 몇 년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산에 여기 얘기하길래,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년 전에 왔더니. 김관신 목사님하고 여기 와서 행사할 때 왔었던. 그리고 추운데도 여기 와서 돼지 잡고 하니까 그때 엄청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그 동산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쉬려고 할 겸 그래 갔다 오자. 오늘 나한테 사이가 없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준비해서 왔는데 보니까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상 능력을 받은 것이 감사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말에 누가 모르든지 어떤 환경으로 우리 앞길을 옆길로 가게 만들고 흔들지라도 오직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 오직 지상 명령을 받은 자의 그 본 모습으로 다시 우리 영적인 옷깃을 열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그런 주의 종, 그런 일꾼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우리 여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앞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 원장님 아버지 정말로 애초부터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을 진다해서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기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지경에 이곳에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껏 존경 올리면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이 어떠한 그 대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늘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지상 명령을 아버지 이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단체를 이곳에
있었사오니 아버지 감독자들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그 능력을 받는 그대로 아버지 분양하며 아버지 전하면서 끝나지 않냐고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말씀을 잡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동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이곳에 올라오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영혼간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곳에 모든 아버지 정리적인 그런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되는 영혼들 이곳에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아버지 해결받고 아버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예수를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분과 예배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대표자님과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탁을 주셔서 아버지는 어디가는지 무사고 딴 것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명령을 하고 아버지는 어찌하겠느냐 전천하고 감사하고 아버지는 충만한 순간으로 아버지 내 목표까지도 아버지 내게 제자식까지도 아버지 미워하는 자 아버지를 돌려는 자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같이 제자가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는 모든 뜻을 따르다 못하는 그 기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런 기적을 가지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보여줬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 뒤에서 다 참는지를 아버지 정말 어리석은 이국적인 기적으로 아버지 정말 못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는 말씀을 듣는다고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게 아버지 모두에게 진실을 주시며 아버지 그렇게 성취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저 기적으로 아버지 저희들과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까지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의 길을 통한 하나님과 연주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불건강과 어떤 모두 한명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서 건강 불편하지 않냐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 가능하며 아버지 별로도 불구하고 아버지 달려가고 별로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타 능력을 보고 있는 경기를 아버지 우리가 그까지 따르고 있는 땅끝까지 이렇게 된 경기들을 그 말씀이 아버지는 죽고 이렇게 헐떡 들리게 어떤 전도사에게 어떤 선교사에게만 아버지 우리 연구자가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 같이 아버지 기사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어디가 어찌하든지 아버지 주신다고 지금 전까지 해도 어떤 환경이라도 아버지 달려가서 말씀을 준다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그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것을 살려주기를 아버지 강하게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능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봉사는 아버지 이걸 한 시간 너무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게 아버지 같이 지키는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아버지 원장님 아버지 공간 지켜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한국자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에서 어디 아버지 애쓰고 떠나서 모든 것을 아버지 기상 건강자에서 아버지 기상을 주신다오니 아버지 원장님에게 아버지 수고하면서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셨으니까 아버지 모든 아버지 담임과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하셔서 아버지 남자까지 이루어서 내 전기는 아버지 모든 귀한 사역이 아버지 원장님 아버지 그 모든 어디들과 함께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시고 아버지 힘주시고 보내주셔서 영이 이상을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